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강절이라고 불렸던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과 대강이 합쳐져서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대림으로 불리던 강림으로 불리던 대강절로 불리던 중요한 표현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그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루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대림절 초를 5개를 밝히거나 4개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옆에 세 번째 초를 키면서 네 번째 초를 켜질 것을 기대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일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출근을 하다 보면 가끔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 건너편 성당에 보면 정확하게 그 동상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축축상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손을 짚으시는 것을 보아 분명히 예수님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출근하는 저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늘 강복해 주시기에 늘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저도 출근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시선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늘 그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그 임마누엘의 신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주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대표적인 흑인 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나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이 부르는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자기만의식 들리는 대로의 발음을 한 것에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원래 영어 가사는 Come by here, 여기 오소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쿰바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 곁에 서서 후창을 하는 개념으로 이 쿰바야의 노래가 계속 불려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픔 가운데 오소서 하면 쿰바야 하면서 노래를 이어 부른다는 것이 이 연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여기에 오소서라고 됩니다. 나의 주님, 여기에 오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쿰바야, 주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는 과연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태복음 4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는 산 위에 가서 예수님께 설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요약적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활동 2가지 영역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어느 곳에 가시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온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맛집이라고 했을 때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맛집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맛집이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긴 쉽지만은 맛집이 아니라도 서울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으면 우연한 기회로 가는 것이지 그 맛집을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백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그 무리라는 표현을 한번 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봅시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무리 10명이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냥 한 지역 동네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데가볼리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허다한 무리는 수적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성격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오랫동안 그 병으로 아파했던 그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돈 많은 자가 나왔다 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은 아픈 사람이었고 병들었던 사람이고 어딘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24절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픔으로 자기만의 가시가 돋은 사람,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특별한 성향이 더욱더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무리가 보여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2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무리가 따랐다라는 설명입니다. 무리가 지니고 있는 성향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나음을 입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이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립적 성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의 선택에 따라 그 무리들은 이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무리 속에서 들어가면 개인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 개인성을 노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이 무질서와 무책임으로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에 의하여 그것이 억제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가운데 엄밀히 살펴보면 그 억제성이 동질화되어 그 무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이기적인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리를 이룰 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가 예수를 따를 때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분명한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의지 때문에 무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에서 그 앞에까지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이동성은 필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 필요가 상실되면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 악을 정당화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무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무리들입니다. 무리는 이기적인 성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무리에게 이 비참함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비참한 집단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문제 앞에서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이기적인 의지를 뚫어보시고 무리의 극복 불가능함을, 비천함을 뚫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의 문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과 그 무리의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흥행하여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절반 이상의 분들이 또 이 사건을 경험하고 TV를 통해서 간접적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논하려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도 두 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나쁨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야망을 드러내는 집단과 그것이 틀린 것임을 지적하는 집단, 두 집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집단이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는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역사적인 시간이 짧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그것을 다시 평가하면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은 두 무리 또한 이기적이고 너무 자신만의 삶을 이야기했기에 승자와 패자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도 자신의 병만을 보고 자신의 아픔만을 돌보는 이기적인 무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였다면 이 무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에서 더 나아가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의 위치에 이것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무리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4가지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셋째는 빈곤으로부터 자유,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절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빵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나라는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잘못되면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억압의 문제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억압이 우리를 억누르는 욕망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억압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난은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예레미야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할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의지가 변하여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은 불평등과 가난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강의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곤 합니다. 데이비드 레터맨이라는 연봉이 공립학교의 교사의 연봉보다 70배나 많은 것을 정당한가? TV 연예인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보다 더 받아도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얼마 전 일본에서 몇 해 전 일본에서 이분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티켓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표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샌델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암표를 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정의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델이 중국에서 큰 환영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샌델이 중국의 칭화대나 푸단대에서 강연할 때는 이런 사례를 갖고 학생들과 토론을 벌였을 때 폭설 후 눈을 치우는 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서 드는 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즉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욕심을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동감하셨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본질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70년대 민중가요 중에 김민기가 씨가 작곡한 금관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엇을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네 버림받았네. 아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아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 여기에, 오 주여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노래는 70, 80년대 시대적 어둠을 표현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여기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함께 해달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빈곤하여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아픔이 있어 그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의 삶 여기에 함께 해달라 기도하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기쁨의 환희가 아니라 공허함이 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군바야 주님 여기 오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오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소서, 나의 문제 가운데 오소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앞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주여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내가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대림의 기간 동안 성탄의 기쁨에 빨간불 파란불 켜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낮고 낮은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해결받지 못한 내 고민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